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그 동물의 농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물의 농장에 그 유기견들 있죠. 지금 거의 수천만 마리라고 그래요. 유기견들이 이제 다 병이 들고 또 자기가 기르다가 뭐 아주 늙으면은 그냥 이렇게 버리나 봐요. 또 잃어버린 개도 있고요. 그런데 그 유기견들을 이제 이제 다들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여야 되는데 그 단체들이 그 유기견들을 다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유기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가서 보니까 아주 발 딛는 데는 철장으로 다 아주 마취해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철장에서 다 아주 물도 먹는데 벌레가 거기서 막 꾸물꾸물 겨다니고 그 배설물이 밑에는 아주 많고 아주 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들이 죽어가는 원래 법적으로는 그 같은 동족끼리 죽이는 것은 법으로 금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죽어가는데 그거를 전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것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또 그들도 죽겠죠. 그 공포심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달달달 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밥을 못 먹더래요. 그리고 그걸 아주 주사로 이렇게 죽이는데 한 몇 초 되니까 바로바로 죽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동료들이 얼마나 공포에 아주 시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달달달 떨면서 눈은 동그래져 가지고 아주 불쌍히 봤거든요. 아주 환경이 완전히 그 배설물로 전부 그 안에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는데 한 마리당 60만원이 들어간대요. 마취해서 죽이는 것까지는. 그런데 30만원밖에 안 나온 데에서 인건비가 이제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바 같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신다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바로 우리 역사는 이 인류는 그 유기견처럼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를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 되었음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 우리 직접 보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전쟁에서 죽어가고 살인마한테 그렇게 수없이 그냥 죽어간 모습 또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요. 오늘 또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거든요. 그 유기견을 죽이는 그 사육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하나님이라고 보자고요. 우리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그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저렇게 온 인류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그러니까 유기견 그 속에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은 애외 없이 그냥 다 죽인다니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최고의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데,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하고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 동료가 지금 막 죽어가는데 나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떨고 있어요. 지금 역사가 그런 현실이라니까요. 왜?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탄 마귀는 무슨 일을 하냐면,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걸 계속 앞에서 가린다니까요.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얼마나 똑똑하고, 너는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봉사도 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사단 마귀는 그 광명한 천사로 계속 그걸 가려버려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거를 계속 이렇게 폭로를 시킨다니까요.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폭로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방금 오늘 본 바 같이 보니까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그 진노하심이, 구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자기 독생자 예수를 역사 속에서 보냈단 말입니다. 처절하게 예수가 이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내가 알면은 진노하시면서 산다.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으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진노로 들어와요. 성령님은 죄를 폭로시키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임을 폭로하기 때문에.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을 알면,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왜?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 자기 가장 아낀 예수를 이 땅에서 처절하게, 가장 저주스럽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잖아요. 누가?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자기 독생자 예수를 줬는데, 예컨대 그 예수의 그 죽음을 우리가 몰라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진노가 얼마나 대단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네 속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니 없니 딱 그것만 봐요. 네가 아무리 역사 속에서 윤리 도덕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네 몸을 불살라서 네가 하나님을 몇다손 치대서 그건 안 본다니까요. 내 아들 예수가 네 속에 있느냐, 그것만 보는. 그러면 내 이 현실이, 내 지금의 형평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유기견 속에서 그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쳐다보고 공포에 떨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나는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것들도 다 보여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품으로, 시청과 교제로, 교보제로 줬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의 그 피를 붙잡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구나. 그걸 역사 속에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가 그 유기견처럼 내 동료가 죽어가고 있는데 달래달 떨면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지 감옥 지옥이면 여기서 처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이 가장 은혜를 준 게 뭐예요? 공기를 줬죠. 공기. 이 산소를 줬잖아요. 역사 속에. 산소가 없으면 아비규환일 거 아니에요. 엊그제 그 눈 조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도로고 뭐가 아비규환이고, 조금 추우니까 그냥 동파가 되고, 그 지옥이잖아요. 그런 것들, 모든 것을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한테 진노를 주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우리에게 그런 사건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네들은 이 조금만 이렇게 고통을 줘도 어찌할 줄 모르지 않니? 여기가 그냥 땅지 감옥 지옥이야.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양육받는다 한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야 성경이 맞잖아요. 형평성 있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 보자고요. 죄인 중에 계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바로 죄인 중에 괴수로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내가 이 땅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폭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가 구원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그 비유로 얘기하면, 자, 유기견들이 이렇게 전부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건 지옥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내 동료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 이루 말할 수 없기. 여기가 배설물을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역사는 배설물이라 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한번 보고 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폭로를 시켜줘야 된다니까요. 이 선지자는 바로 여기가 지옥임을 처절히 알게 하셔야 돼요. 여기가 배설물, 필드백, 똥꼴렘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빌립보서 3장을 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어디 보시냐면, 자, 이제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사울 때는 자기 육체를 더더욱 사랑했대요. 그럼 자기 육체를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 얘기죠. 육체를 사랑한 것이 뭐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 이전에는, 이 번개 맞기 이전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을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부활했다는 의미예요. 8일은 항상 부활 의미하기 때문에 할례 받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래요. 하나님을 열심히 지켰대요. 하나님을 아주 새벽 기도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성교 전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믿은 만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핍박했대요.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지만 하나님을 지금 핍박한다니까요.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인하지 마, 계속 살인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 계속 간음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믿어버리면.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배설물인 줄 알았대. 이 모든 게 배설물, 필드백, 똥꼴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유기견처럼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이 역사는 땅지 감옥 지옥이면 훈련받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뻔히 동료를 죽은 것 우리가 보잖아요. 사실 매일매일 장례식장에서도 보고 교통사고에서 죽는 것도 보고 맨날 자동차 사고에서 수백 명씩 죽고 가잖아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느끼셔야 돼. 죽을 때를 느끼셔야 된다니까. 그 6.25처럼. 그런데 그 6.25이 안 된 나머지의 그 개들은 어때요? 얼마나 그 부모들이 아주 어기야 금이야 얼마나 요즘 잘 키웁니까? 사람보다 더 잘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그 상태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먼저 나는 이런 존재임을 알고 그 유기견이 버려지지 않는 것처럼 주인한테 사랑을 받아야지. 이 역사에서 이게 내가 유기견처럼 버려지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사랑을 받아버리면 그게 광명한 천사고 그것이 사단이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쉽지만 어려워요. 성경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여기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 느끼냐는 얘기예요. 여기가 감옥임을. 그래 지옥 훈련은 역사에서 받는 거라니까요. 이 성경은 역설이라 제가 무대 말씀드려요. 역설의 복음, 역설이잖아요. 전부가 이게 참 진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가 역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단 말입니다. 거의가 전 세계가 거꾸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야, 이 독사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니네 그 가짜야. 돌아와. 메타노이야 그랬잖아요. 그 복음으로 은혜로 그냥 그를 역사를 깨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참 진리를 줬는데 못 알아먹기 때문에. 창세 때부터 그걸 줬다니까요. 창세 전부터.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내가 주인한테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을 받아야지. 유기견 되지 않는 개처럼 사랑을 받아야지. 모르고 받아버리면 이 공포의 이 지옥임을 모르고 받아버리면 그게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이 여기가 지옥임을 알고 그 은혜의 사랑을 받는 것과 지옥임을 모르고 그 은혜의 사랑을 받는 건 천지 차이. 아니 천지 차이란다니까요. 하늘과 땅이에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받아버리면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 영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은. 그 예수님이 바다에서는 짐승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이 땅의 짐승이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요. 둘 중에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반드시 여기가 지옥임을 처제를 폭로시켜줘야 돼요. 죄를 폭로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느껴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냐면 바로 뱀이 되셔갖고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토부가 나오잖아요. 심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토부라는 의미가 테드가 뱀이라는 의미거든요. 뱀으로 이게 페트가 역사니까 이 아래 것이니까 이 아래 것을 뱀으로 줬대요. 이 아래 것을 뱀으로 줬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으로 보이는 것을 줬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 뱀이 무엇인지 알면 그 뱀이 좋은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토부가 선이잖아요. 선. 그게 선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로 연결됐어요. 그 토부를 내가 뱀으로 봐버리면 그대로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계시록 13장에 영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토부를 속에 있는 내용을 알면 그게 하나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 다른 얘기 없단 말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뱀인 줄 처절히 알았을 때 자 출애굽기 4장에서 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7장에서 이 뱀이 지팡이를 만드니까 바로의 그 애굽의 왕의 대표잖아요. 바로 하면 애굽하면 늘 이 세상을 보시면 돼요. 지금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애굽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술사들도 마술자들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똑같은 뱀을 먹는데 뱀인데 저들은
이 땅에 버는 현상의 뱀으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 모세의 지팡이에 나온 그 뱀을 믿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버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사들이 만든 뱀은 뭘까요? 가짜잖아요. 마술사는 가짜잖아요. 모든 걸 속이는 거잖아요. 전부 지금 섞고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섞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왜? 그 속의 것을 못 보고 보이는 이 유한의 존재, 찬한 존재를 봐버리면 그게 이 땅의 술사들의 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뱀을 먹어버리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이 진짜 뱀한테 먹힘이 돼야 된다니까요. 먹었을 때 이 뱀이 먹어야 넛뱀으로 딱 달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니까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어렵지가 않아요. 이 원리를 알면은 먹었으니까 뭐예요? 같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누구든지 전부 죄를 이렇게 주님께서 사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 죄가 주님과 같이 도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뱀이 먹어야. 그래 반드시 우리는 뱀한테 물려야 되니까요. 역사는 뱀한테 물리는 거예요. 여기서 불뱀한테 물려야 되는 거예요. 물려야 내가 그러니까 물린다는 얘기는 그 유기견처럼 지금 매일 죽을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동료를 계속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알았는데 우리가 아는 거라니까 역사에서 물렸다는 얘기는. 그래야 그 넛뱀을 쳐다봐야 산다는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도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 예수가 지금 뱀으로 오셔서 우리 가짜 뱀, 우리들 전부 먹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의 대표가 누구? 예수. 세상의 대표로 오신 그 예수가 세상을 이 가짜 뱀으로 있는 그 가짜 뱀들을 먹어서 그걸 사랑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확증한다 하잖아요. 오늘 또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든 저 얘기든. 그거 보자.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셨냐고요.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여기 보자고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예수님 뱀으로 왔다 그러네요. 인자도 뱀으로 왔대요. 왜? 우리를 먹으러 왔대요. 왜? 우리를 물러 왔대요. 예수님이. 왜? 물어야 니네가 물어야만이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이 보암직스럽고 너무나 이 세상이 아주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물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하는 일은 뭐냐?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임을 처절히 알려주는 거예요. 육신의 그 예수님은 알려주고 와서 주님께서 니네는 못하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그들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꿈이라 했잖아요. 이 꿈 같은 세상 속에서 이걸 배우다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느니라. 이를 믿는 자마다. 왜 물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주게 하려고. 이 방법이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의 뱀한테 뱀의 대표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물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해서 왜? 멸망치 않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대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다 똑같이 줬어요. 근데 알고 내가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성경은요. 알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행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르면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는. 당연히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죠. 온 인류한테 다 줬는데 심판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 심판 안 하는 거예요. 모르면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모르는 자체가. 그럼 이게 얼마나 이 성경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이요. 물론 그 알면은 그걸 행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고난이다, 환난이다 그러잖아요. 역사는 그것 받으러 왔다, 환난 받으러 왔다니까요. 고난 받으러 왔다니까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8절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기서 홀리홀리하고 여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알고 홀리홀리하고 알고 내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셔야 다른 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행위가 악함으로. 행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악하다. 악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는 게 악이라니까요. 그게 어둠이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다 몰라요. 왜?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악한데 하나님이 그 악으로 오셔서 그 악을 먹고 십자가에 도말했단 말입니다.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그럼 악을 행하는 자, 내가 새벽 기도회부터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성교하고 목숨 걸고 내가 교회도 몇 개씩 지고 수십만 수만 명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고 그런 게 악이라니까요. 모르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저들은 당연히 악이니까 빛으로 안 오려고 그러죠. 왜? 내 행위가 완전히 무시당하거든. 여기서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좀 사랑하사는 이 속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으셔야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조금 잘 되고 좀 좋은 거 먹고 그러면은 그때뿐이잖아요. 보세요. 오늘날도 겨울 엊그제도 그렇게 추운데 조금 눈이 오니까 차가 아비규환이고 이게 우리들이 이게 실체예요. 실체가 원래 그때 역사의 실체가 조금만 비유 틀려보세요. 나라끼리 전쟁 사람이 죽고 살고 이 코로나로 어쩌면 아비규환이 조금 살짝 코로나 이게 균을 뿌리니까 완전히 난리가 아니잖아요. 만약 공기 같은 거 하나님이 걷어두는데 이 공기를 없애버리면 어떨 거예요. 여기서는 코로나든지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여기서 지옥이면 처절히 느끼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로 그렇게 우리한테 사랑한다니까요. 진노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잖아요. 그게 하나님 진노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만 잡아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코로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유기견처럼 지금 내일 당장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때 그래야 가장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는 얘기는 그런 것을 내가 느끼고 있어야 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가 더 많게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야 성경 전체가 맥이 하나로 뚫리는 거예요라니까요. 아니면 안 맞단 말입니다. 그 세상을 좀 사랑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자 여기서 전도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를 왜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 인류를 만들었는가 먼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한번 보죠. 전도서는 잠언서 다음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어디를 보시냐면 전도서 3장 여기죠. 3장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고 우리 인류를 만들어 놨느냐? 역사에서 무엇하고 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 이라냐. 그러니까 심중에 우리 인생을 시험했는데 짐승하고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시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임을 처절히 여기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이 레펫이 짐승임을 내가 알으셔야 되지. 짐승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었고 인생을 만들었고 또 그 시험을 한대요.
그 시험 패러독스 시험을 했대요. 시험을. 그러니까 그 유기견에 있는 그 유기견이 죽어가잖아요. 옆에서 죽이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처절히 여기서 그걸 느끼셔야지. 여기서 지옥임을 느끼셔야지. 지옥을 느끼게 하려고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었다잖아요. 하나님 시험하려고. 보세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리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됨이니라.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하나도 없대요. 모든 것이 헛되대요.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갈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모든 게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그걸 느끼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그럼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느끼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유독기도 창세기 5째 날 보면은 뭐요?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물고기, 새, 짐승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전부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어떻게 흉내내요? 우리가 처음에 인생이 태어나기 전에 정자. 그 생명의 신비 보면 정자가 어디론가 막 향방 없이 달려가잖아요. 지금 향방 없이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 향방 없이 달려가는 그 의미가 뭐냐? 내가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하고 1등 되고 싶어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남들로부터 내가 칭찬 받을 싶어하고 인기 끌고 싶어하고 내 자존심 지키고 싶어하고 내 자아 숭배, 자기 개발, 그런 것들이 전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향방 없이 달려간다고. 그게 물고기들이에요. 꼬리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꼬리의 힘. 그러니까 꼬리의 힘을 그냥 꼬리를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했잖아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니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역사에 힘을 빼는 거라니까요. 그 머리를 잘리니까 그 한 마리의 정자가 난자하고 만나잖아요. 우리가 물고기였잖아요. 난자하고 만나서 그가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되고 그 나머지 정자도 똑같은, 나도 정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생명도 태어나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달 동안 십계명을 예표하고 있어요. 임신 동안에 내가 그 씨가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의 씨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인카레이션, 하늘이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3일 만에 쓰레기통에 가고 또는 휴지통에 가고 또는 하수도로 다 흘러나가잖아요. 지금 전부가 이 진리를 모르면 이 난자와 이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그 그림이거든요. 오늘날 생명이 결혼을 주는 의미가 그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들어온 자만이 사는 거예요. 어떤 자한테 들어오느냐? 그 씨가 가장 하나님하고 원수된 자. 조금 전에 본문에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 확정한 때 원수된 자한테 그 씨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원수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임을 처절히 알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낯생입니다. 조금 전에 흙으로 돌아왔잖아요. 저는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역사 속에 가지고 있는 자한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주는 거예요. 그 꼬리가 잘리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10달 동안 얼마나 일처롭습니까? 아주 모든 걸 내 걸 다 상실하잖아요. 그 생명을 위해서, 씨를 위해서 다 배도 나오고 살이 트고 그냥 얼마나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어. 입도 또 하는 것도 그 씨가 원하는 걸 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부 이 역사는 여자라거든요. 밑에 하와 여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여자한테 그 씨가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임신하고 배도 뿌룩뿌룩 배로 나오고 살도 트고 정말로 역사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다른 그 정자들은 그냥 앞으로 1등 하려고 열심히 가고 있지만 그 여자는 누구처럼? 노아처럼 비도 오지 아니하는데 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씨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겠어요? 조롱당하면서 만들고 아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이 나오는데 생명이 가장 불순물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나오면은
아주 불순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어물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물 속에서 나온다는 걸 내 처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기가 필드백 똥골레임을 알고 여기가 배설물인 줄 처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가 지옥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가 원래 지옥이에요. 에스겔서 7장의 번호라면. 왜 지옥이냐? 뭐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했잖아요. 계속 짐승을 잡아서 계속 그냥 창자 같은 거 다 배설물 다 거기다 태웠거든. 24시간. 그러니까 구더기가 죽으면 또 다른 구더기가 나와서 또 죽이고 역사가 그렇잖아요. 지금 똑같이. 그걸 여기서 우리가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 배설물이 전부 나가면서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 여자는 거기서 해산하면서 죽고 그 여자가 아들로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성경이 전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태어나서 뭐래요? 처음에는 꿈틀꿈틀거리죠. 처음에 물고기였다가 꿈틀거리다가 그 다음에 배로 기어다니고 배로 기어다니는 건 뭐예요? 뱀을 흉내 네가 뱀이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배로 기어다니는 거. 뱀이 배하고 기어다니잖아요. 배로 기어다닌다는 얘기는 땅을 기어다닌다는 얘기는 니네는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발 짐승처럼 네 발처럼 기어다니는 인간만 그래요.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때가 되면 스타우로서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두 발로 일어서는 거죠. 그게 부활을 의미하는 왜 부활을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게 하고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게 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이 천국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네게티브라니까요. 모든 게 다 이 역사 모든 게 나타난 것이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가 바로 내가 짐승임을 알았을 때 그렇게 아래에서 나서 안옷된 그 니고데만테 위로 나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으면 바로 위에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위에 말로 입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애기가 자라면서 아빠 엄마 수천 번 듣고 그때 아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따지자면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복음을 얼마나 자세히 알려줬는지 알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죄인중에 죄 있음을 처지 알아야 되는데 어디를 보냐면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3장 스가랴서 지금 이거는 여호수아가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지금 심판받는 장면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스가랴 3장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와하고 지금 사단하고 같이 섰대요. 그러니까 같이 섰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러니까 불에서 깨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 불에서 거슬려서 정말 벌품 없이 아주 어떤 새카맣고 거지 옷을 입고 여호와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절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아주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역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이거를 거꾸로 패러독스 역설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엘리야가 850명을 이긴 것은 엘리야는 말할 수 없이 역사 속에서는 조롱당하고 아주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겼다고 해서 그가 막 그냥 대단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850명은 대단해요. 그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하고 제사도 잘 지내고 아주 이 세상으로서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850명을 죽이고 나서 어땠어요? 너뎀나무 밑에서 달달달 떨고 있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주 내 언약은 다 깨어지고 즉 교회는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떠났대요. 성도는 다 떠났대요. 거짓골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도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그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막 좋게 생각하는데 나한테 나타나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역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 속에 850명의 그 사단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 사단이 다 내 사단을 이거 뭐 떨쳐내니까 그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맞죠. 그렇잖아요. 그 세례 요한도 똑같잖아요. 그 광야에서 광야는 그 뭐
뭐 들판 이런 광야가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회당 앞에서 증가한 거예요. 전부가 다 대제사장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어요. 저들은 다 존경받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아니 거지옷 입고 석청 입고 뭐 가죽옷 입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죽었잖아요.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은 하나님한테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감옥 가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진술이라니까요. 그 어떤 인물 한번 비교해보라고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모세한테 아니 그 궁전에 있을 때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전도시키고 성교시키고 설교시켰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겠어요. 근데 그 방법 안 써요. 살인은 시키는 거예요. 모세의 살인한 것과 미세스 고유정이 살인한 거 뭐가 다르냐고.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 죽인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라면 미세스 고유정이든 엠번방이든 어떤 사건이 나도 그 정죄를 안 해요. 카타크리노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알면은 나를 위해서 또 저들이 내 대신 저렇게 나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물론 죄를 지은 건 나쁜 거죠. 역사 속에서. 그럼 교도소 가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너무 존중하면 인본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기견처럼 너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유기견 그 동물의 왕국 보면서도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죽이는 거 이렇게 이 주사바를 넣어갖고 그냥 쿡 찔러 죽이더라고. 바로 한 5초만 쓰러지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애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 되는 게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훈련시켜서 완전히 40년 동안 상상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꼭 그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역사 속에서. 거지옷 입고 다니면서 광야 다니면서 밥도 굶어가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인생으로서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80이 되니까 80은 늘 항상 숫자는 그 언약이 들어있다 했어요.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 하나님, 때가 되었으니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한테 내 백성 구해라. 그럼 모세 고백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말도 할 줄 몰라요. 맞아요. 우리는 내 말을 할 수가 없어야 하나님이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를 보이는 거예요. 아포칼립식스.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모세를 쓰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그랬듯이. 성경은 예나 지금 똑같다면서요. 알파가 오메가라면서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애굽이라니까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너무너무 평화로웠어요. 아주 문화가 아주 엄청나게 발달됐고 문명이 발달됐고 그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이 발달됐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 상관이고 그 여호 사자가 왔다는 것은 여호 사자가 누구냐면 그게 사자가 예수예요. 예수가 왔는데 롯의 집에 왔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해서 상관하려고 동성연애 하려고 끄집어내라 했잖아요. 니네 집에 온 선임을. 오늘날도 똑같은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예수를 계속 배반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믿고 있는 저들한테 돌아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한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표피적으로 믿어버리면 그게 동성연애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을 그 동성연애 그 남자와 남자끼리인데 그 남자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알면은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가 좋으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너무 평화로우니까 이 평화로우면 안 된다니까 지금 역사는요. 그 사건이 나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진노는요. 그 유기견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야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롯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가족을 다 구하라 했더니 사위들이 그 장인이 빨리 내일 가자고 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 새벽에 가야 된다 해야 되는데 농담을 여겼다잖아요. 로또 안 갔어요. 얼마나 얘기했으면, 말을 어떻게 해서 그러겠냐고요. 얘가 설마 그런 일 나겠니?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예, 그래, 잘 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이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한 자는, 여기가 불이야, 집사님 불났어요, 집사님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이에요, 빨리 나오세요, come out,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그래서 나와, 계속 이거 부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로또 세상에 하나님 끌고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질질 끌려간다니까, 이렇게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옷을 입었대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계명하사,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께서 사단은 곁에 서는지라. 그러니까 내가 역사 속에서는 더러운 옷, 죄 중에 개수,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옷을 벗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을 벗겨주셔야지, 내가 내 힘으로 벗으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바느질해갖고 그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죽 옷을 입혀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 한번 볼까요? 이거를 계시록 보면 알겠네. 그럼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에 그럼 하나님하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7장 한번 보죠. 7장 13절 요한계시록, 성경 같은 얘기 때문에 7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아들어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큰 환난을 입은 데 나왔대요. 그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바로 큰 환난. 이 역사는 환난임을 우리가 처절히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잖아요. 조금 전에 7장 13절이었죠. 장로들 중에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누가 흰옷을 입느냐? 내가 그래도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얼마나 역사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옥의 환난임을 처절히 아는 거예요. 그 유기견처럼 나도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 환난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처음에는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개가 얼마나 사랑받습니까? 사람보다 더 낫잖아요. 큰 환난을 받고 걔가 큰 환난을 받고, 아니 그 주인한테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유기견을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처음에는 지켜요. 그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사랑인 줄 알고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아니었네, 가짜였네. 그럼 그걸 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카이징 구조로 됐는데 강화를 쭉 시키다가 그 다음에 딱 정점이 되면은 다시 약화를 시킨다니까요.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을, 율법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아니 그 사람의 사랑을 받다가 유기견으로 와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내 주인이 아니면 나는 저렇게 공포에 시달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사랑을 막히 느낀 거라니까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가면 보니까 거기서 찾은 그 유기견이 있어요. 주인을 찾았는데 얼마나 사랑을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주인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저렇게 공포 속에서 이 배설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을 느끼죠. 그 주인을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찾는 개가 있어요. 주인하고 만나는 개가. 오늘 그 저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근데 그 개가 찾았는데 아주 얼마나 막 그냥 주인하고 뽀뽀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는 거네. 그걸 반드시 알아야, 아, 이 주인이 아니면 나는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역사에서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탕자를 이 땅에 버린 거라니까요. 왜? 여기서 네가 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돼지 지연 열매로 네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오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 훈련 장면, 훈련 양육하는 장소라니까요. 그걸 느끼셔야지. 여기서 자꾸만 잘 되게 해주세요,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그걸 배우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전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죠? 자, 그러면 흰옷을 입혔다는 거 한번 보자고요. 19장 어떻게 입혔는가 보자고요. 그렇게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불에 그실려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나는 이렇게 낯징임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준다잖아요. 그렇죠? 환난 중에서. 그다음 19장 한번 보죠. 19장 계시록 19장 한번 보자고요. 19장 7절. 자,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기 때문에 옳은 행실이 뭐냐? 디카이오스네. 옳은 행실은 바로 내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걸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죄인 중에 계시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알았을 때 그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입은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입으려면 성경 그게 죄예요. 내 힘으로 뭔가 내 열심을 해서 뭔가 하려는 게 성경 그게 죄라니까요. 하마르티야, 관역을 벗어나다, 설정을 잘못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8절에 허락하사, 내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주님이 입혀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혼인이에요. 혼인 기약이잖아요. 이때 기뻐야죠. 그러니까 그 유기견이 끌려갔던 주인을 잊어버리고 유기견에 끌려갔던 그 개들이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그게 기쁘고 다시 혼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그 혼인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인을 다시 만나서 산다는 그 기쁨이 이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탕자처럼 잃어버렸는데 그 주인이 찾으러 왔잖아요. 주인 찾았지 걔가 찾았냐고요. 걔는 갇혀있는데, 난 갇혀있는 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 주겠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 병 조금 나오면, 병 나오면 또 안 죽습니까? 또 병이 안 걸립니까? 또 아무리 내가 돈이 되고 부자가 살은다고 그거 다 안 놓고 갑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시간의 차이밖에 없지. 그렇게 우리 인간이 미련하다니까요. 다 놓고 갈 거 알면서 그냥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가요? 돈 벌려고? 아니요. 심심하니까, 공허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공허하게 역사를 만들었다잖아요. 공허하게 만들었는데 공허하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난 찾아올 거 아니에요. 내 어두운 줄 알아야 빛이 올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성경이 쉽단 말이를 알고 나면은 그 자유를 주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부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여 없이. 그 가늠한 여자 똑같습니다. 가늠한 여자도 어때요? 가늠한 여자도 뭐예요? 내가 죄인 현장범에 우리를 반드시 현장범으로 걸려야 된다니까요. 가늠한 여자도 뭐래요? 자기가 그 다른 다 가늠한 사람인데 돌로 쳐 죽이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딱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땅에 뭐 썼잖아요. 땅에다 쓴다는 얘기는, 첫 번째 땅에 쓴 게 뭐예요? 이 땅에다 썼다는 얘기는 심판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그 신의 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돌판에 쓴 것은 완전히 뭐예요? 첫 번째 쓴 것은
깼잖아요. 심판이 전부가 하나님을 서로 믿고 있으니까 다 심판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웃사랑으로 쓰신 거잖아요. 두 번째 십계명이 이웃사랑. 그리고 또 항상 이 땅에 쓰면은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도 땅에 기록을 했잖아요. 메네메네 우바라시인가요? 메네메네 우바라시. 그래서 그게 바로 메네메네 우바라시가 그들이 뭐예요? 저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니네가 하나님하고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그들도 기명에다가 술잔에다가 술 마셨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죽었잖아요. 항상 땅에 심판을 쓰면 글씨를 쓰면은 심판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도 똑같이 반드시 우리는 현장범이 걸려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쓰고는 그러니까 저들한테 죄 있는 자, 그렇죠? 죄 없는 자 돌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들이 뭐예요? 다 돌을 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갔다잖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심판받은 자가 누구예요?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팔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가 자살했잖아요.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 양심도 없냐는 그 얘기는 좋은 얘기 같죠? 그건 아닌 거예요. 양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양심이 없어야 돼. 예수 양심만 있어야 돼. 예수 마음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야 주님한테 붙들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래 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을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늠한 여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왜? 나가도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 그러니까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나도 죄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네 죄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서 너 죄를 빨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죄 않겠죠. 자기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정죄를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가늠한 여자한테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란 얘기는 무슨 하나님 열심히 믿고 착한 일하고 윤리도덕하고 그 죄를 짓지 말란 거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란 얘기는 네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처절히 네가 느끼고 거기서 사랑을 느끼라는 얘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한다고 해서 여자가 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더 아주 조롱당하겠죠. 창피당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술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그게 다 이게 나오잖아요. 성경이 모든 게 다 어디를 보든 간에 예외 없이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어디죠? 빌립보서 3장이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 그 성경은 여러분들이 참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냐. 여러 사람이 자기의 원수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행하였대요. 저희의 마음은 마침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를 행할 때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기의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죄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원수 관계잖아요. 그걸 알았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확정한다 했잖아요. 성경이 다 같은 얘기잖아요. 어딜 보나. 오늘 본문 읽고 한번 마치자고요. 자, 오늘 본문에 바로 로마서였죠. 그럼 이걸 해석하면은 그냥 본문이 그대로 풀리겠네요.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죄인임을 처지를 알아야 된다 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중에 계수임을 처절히 느끼고 있을 때, 내가 더러운 존재임을 알 때, 내가 띠끄짐을 알 때,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그 유기견처럼 알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주님이 죄인 중에 계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가져가잖아요. 죄가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의미가 없잖아요.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는데,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구하러 왔다는데, 안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야 죄인 중에 계시면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사랑을 확증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그럼 역사 속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임을 저희가 처절히 느끼셔야지. 진노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기견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그게 진노잖아요. 진노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사랑을 확증한대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죽여요. 공의의 하나님한테 우리는 해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예수 십자가의 피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 뭐 같지만은 그래도 그 순서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절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로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럼 우리가 원수임을 처절히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럼 우리의 원수를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원수임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임을 모르고 그냥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예수님은 헛죽음이잖아요. 개죽음이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임을 알아야 그 죽음이 실효성이 있죠. 예수님이 죽음이. 헛죽음 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하나님은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제는 바로 예수님과 나하고 같이 이제 먹는 거죠.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상태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남아의 그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잖아요. 위로해 주신다잖아요. 그 평강을 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어느 정도. 성경이 전부 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이 역사를 보고 예청자 여러분, 또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고 베레아산처럼 또 연구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 헛것스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니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